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로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앞길을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높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후 유다인들이 주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와 모욕을 받고 있다, 유린당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지요. 그리고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대적들은 그대로 있었고 방해와 공격은 더욱더 위협적이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한 결과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의 봉헌식을 올려드려요. 저는 우리 삶에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오늘 본문이 성벽 봉헌식을 공식적인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인 백성들은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벽 행진을 시작하죠. 한 그룹은 오른쪽에 북문으로 향하여 갑니다. 성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른쪽이라면 남쪽, 그림의 아래쪽이 되겠죠.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그곳입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은 왼쪽인 화덕망대 쪽, 그러니까 북쪽이고요. 그림에서는 위쪽이 되겠습니다. 본문 31절부터 37절까지를 보면 이제 우리 노란색으로 색칠된 곳을 따라가 볼게요. 오른쪽으로 출발한 그룹은 북문, 샘문, 다윗성을 지나 수문까지 이릅니다. 이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은요,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학사 에스라와 제사장들, 그리고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색칠된 곳을 한번 볼게요. 그렇게 왼쪽으로 출발한 그룹은 38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들은 화덕망대를 지나서
에브라임 문과 옛문, 어문, 양문을 거쳐서 감옥문에 이릅니다. 이 그룹에는요 느헤미야와 나머지 백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출발한 두 그룹이 성벽을 행진하다가 가운데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고 또 그것에 감사드리면서 마침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동안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했어요. 고생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위기의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는데 성벽을 둘러보고 살펴보고 올라가 보니까요, 그리고 그 위에서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확실했습니다. 과거에 이 성벽은 왜 무너졌습니까? 물론 이방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의 적들은 왜 쳐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보호자를 이스라엘이 먼저 버렸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벽은 대적들이 무너뜨렸는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성벽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 무너뜨려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돌아오셨으며 그분의 보호와 은혜를 이제 우리는 두 눈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성벽 봉헌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기뻐하는 원인은 그 성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이 지어지기 훨씬 전부터요 하나님은 그들의 성벽이 되어주셨어요.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나의 두 눈이 성벽을 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들이 벽돌을 열심히 쌓아서 성벽이 완공된 것이 아니었고요, 그 이전부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성벽 봉헌식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니요,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어떤 것이에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지옥이 예비되었던 패배와 실패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 완벽한 성벽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성벽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행함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되는 그런 성벽이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면 또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눈에 보이는 성벽도 드러날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 진짜 성벽, 진짜 은혜, 진짜 승리는 우리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를 지금 누리며 내 인생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성벽 봉헌식에 관한 비공식적인 내용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봉헌식에 관해서 공식적인 기록을 담고 있죠. 그런데 그 기록 곳곳에서 우리는 비공식적인 내용, 좀 숨겨진 내용들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본문을 보면 오른쪽으로 행진했던 이들이 가장 먼저 나간 곳이 분문이었죠. 그리고 왼쪽으로 행진한 이들이 가장 먼저 만난 지역물은 화덕망대였어요. 그러면은 두 그룹으로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백성들이 모였던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성벽을 지나 성벽 안으로 들어오게 했던 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이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은 분문과 화덕망대 사이에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그 백성들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문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 문이 아니면 들어올 곳이 없거든요. 그 문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저는 이곳에서 본문의 행렬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행렬이 시작됐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문의 이름이 바로 골짜기 문이에요. 느헤미야 2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적들의 눈을 피해서, 심지어 유다 지도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성벽을 시찰하죠. 다 무너져버린 성벽을 시찰하는데, 그 시찰 활동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 골짜기 문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요, 성문은 불타 있었고, 짐승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완벽한 폐허였습니다. 완벽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곳에 다시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골짜기 문에서 성벽 재건의 꿈을 꿨었는데, 그 성벽 재건을 시작했었는데 어느덧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선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그 골짜기 문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만큼은 그 골짜기 문이라는 장소가 얼마나 감격적인 장소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골짜기 문이라고 언급하지 않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아마도 이곳이 하나님과 느헤미야만의 특별하고도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던 소중한 장소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그런 장소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곳이 다 있지요. 저에게도 제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났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를 부르셨고, 제가 지금도 사역을 하다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는 꼭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어딘지는 저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요, 눈을 감기만 해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곳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죽을 것 같죠, 무너질 것 같죠, 실패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그곳에 기도의 무릎을 꿇기만 하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장소가 있을 것이에요. 이제 골짜기 문에서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한번 볼까요? 본문 31절에서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로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유다 방백들과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가 다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해요. 이렇게 밑에서 돌면 편할 텐데 다 올라가라. 성벽이 완공되었고 그 완공을 축하하는 것이라면 그 성벽 주변을 돈다든지 안쪽을 돈다든지 그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올라가게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느헤미야가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을 때 많은 대적들이 비웃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느헤미야 4장 3절에서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했던 그 성벽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그 많은 백성이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 재건의 꿈을 꾸었던 그곳에서 수많은 백성이 성벽을 올라가는 그 장면은 말입니다. 골짜기 문은요, 하나님과 느헤미야가 만난 곳이고요, 느헤미야가 꿈을 꾼 것이고 그 꿈이 성취된 장소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골짜기 문에 서 있는 느헤미야처럼 겟세마네라는 특별한 동산에서, 골고다라는 특별한 언덕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했던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그들을 위해 구원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꿈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누었던 모든 대화를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로 결정하셨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원수들은 이것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안 될 일이다. 비참하게 때리고 모욕하고 멸시하고요,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가, 그 처참한 죽음의 십자가가 원수를 부끄럽게 하고 사망을 부끄럽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요. 그 성벽으로 피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루살렘 성벽보다 더 견고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성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가 골짜기 문으로 나오듯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길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며 기름을 부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